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했었던 응용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이론윤리학이 적용이 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3강 3과 죽음의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서양 사상을 크게 둘로 구별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중시하는 쪽과 경험을 중시하는 쪽 이렇게 두 분류를 해가지고 이성 쪽에 누가 있었고 칸트 얘기만 했었어. 그치? 그리고 경험 쪽에 누가 있었지? 공리주의. 공리주의 얘기하면서 공리주의자의 벤담과 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지? 벤담과 밀을 행위 공리주의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규칙 공리주의자 나왔다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상가들에 대한 걸 알아두라 그랬고 그때 얘기했던 이 이성 쪽과 경험 쪽의 두 분류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 할 얘기는 삶과 죽음인데 아마 포커싱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거. 죽음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할 거야. 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뭐 그거를 인간의 유한성이다. 그리고 뭐 이제 고3쯤 됐으면은 살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거야.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뭐 교회를 간다거나 어떤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면은 죽으면 뭐 천국으로 간다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은 기존 사상가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었고 우리는 그게 지금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런 사상가들의 생각이 왜 중요한지 오늘 그걸 확인하도록 하게 될 거야.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한테 어떨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치? 또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뭐 짧게 살았건 길게 살았건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고 좀 성찰하게 되고 좀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막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진 않지만은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좀 근원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어. 자, 우리는 이 죽음을 서양과 동양을 함께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서양의 사상가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고 동양의 사상에서는 죽음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서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자, 플라톤. 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두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은 서양 철학에서 이성 쪽의 시작을 알린 사람들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바로 이 플라톤이야.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플라톤은 쉽게 얘기를 하자고, 우리 간단하게 이데아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 이데아론. 그러면서 동굴의 비유를 드는데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성 쪽이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겠지. 그러면서 동굴의 비유를 드는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안 보여. 다만 동굴은 입구가 있겠지. 그럼 입구 쪽에서 환한 빛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인간은 동굴 속에서 깜깜한 벽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밝은 빛의 세계를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동굴 안에 이 깜깜한 동굴이 현실 세계야. 그리고 저 입구에 있는 환한 곳 있지? 동굴 밖의 부분. 바로 거기가 이데아의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현실 세계는 동굴 아니니까 내가 오감으로 만지고 해도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안 될 거 아니야. 깜깜해서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게 뭐다라고 정확히 말 못해. 그치? 그러나 이데아의 세계는 밝은 곳이란 말이야. 모든 게 명확하게 파악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세계고, 이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 불멸의 세계라고 생각을 한 거야, 플라톤은. 그러면 이 이데아의 세계를 뭘로 파악할 수 있냐? 바로 이성을 통해서 이 이데아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플라톤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플라톤은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야. 어때? 간단하게 좀 이해가 되지?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은 당연히 현실보다는 어디를 더 중시했을까? 이데아야, 그치? 이데아란 말이야. 그러나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눈으로, 즉 오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플라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자,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이냐? 현실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즉 육체를 통해서 뭘 하지? 오감을 가지다, 오감을. 그럼 깜깜한 동굴 안처럼 오감을 이용해서 막 모든 걸 파악하려 하지만 그 파악한 것들이 정확한 진리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지. 그러나 죽으면 비로소 인간은 어디에서? 그렇지, 육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해방된다는 거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인간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뭐다? 육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때야 궁극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다?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뭐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어때? 뭔 소리야 싶어. 그치? 죽어서 뭘 파악해? 그런데 이게 플라톤의 주장인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이 사상가를 기억할 때는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자고. 플라톤은 이성을 강조했는데 육체가, 즉 오감이 이런 이성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 방해꾼인 육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해방됐을 때야 비로소 뭐다? 완벽한 영혼,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이데아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봐봐, 죽음을 안 좋은 걸로 볼까? 그렇지 않지?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야, 너 죽어도 좋아,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런 의미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그대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뭐 육체로부터 해방된다,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진정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 누구다? 플라톤이다. 알겠지? 이 플라톤이야. 자, 이 사람은 어느 쪽이라 그랬지? 이성 쪽이야. 그거 잊으면 안 돼.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이성 쪽은 보편 절대적인 진리,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고 절대주의 윤리관이고 뭐 등등등. 기억나지? 그런 것들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의 사람은 이제 에피쿠로스. 자, 에피쿠로스는 어느 쪽일까? 에피쿠로스는 경험, 감정을 강조한 쪽이야. 더 정확히는 에피쿠로스가 흔히 쾌락주의의 시초라고 불러. 시작이라고. 자, 우리 왜 공리주의 얘기할 때 쾌락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서 사회적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 즉 쾌락을 가져오는 것은 선이요, 고통을 가져오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건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는 공리주의 훨씬 이전이야. 뭐 시대로 치면 헬레니즘 시대인데, 자, 이때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내용, 즉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험이나 감정을 강조하잖아. 자, 크게 보면, 자, 키워드는 이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키워드는 이거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첫 번째, 자, 살아있는 인간 중에는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웃잖아. 웃지만 사실 되게 심오한 얘기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모든 종교나 모든 전부 다 뭐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딱 얘기하는 거지. 누가 죽어봤냐? 즉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자, 죽음 이유는 어떤 게 되는 거지? 인간의 모든 감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어려운 말로 자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 모든 의식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야. 자, 키워드를 기억하자고. 플라톤은 육체에서 해방, 자유로운 이성, 이데아로 가는 거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 경험주의잖아. 경험해봤는데 경험한 적 없잖아. 간단하지? 자, 이 표현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요런 뉘앙스, 요런 의미를 가진 말들을 떠들게 되면 그건 누구다? 에피쿠로스야. 알겠지? 에피쿠로스는 뭐다? 쾌락주의자, 경험주의자다. 자, 에피쿠로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이데거야. 하이데거. 자,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성 쪽이냐 경험 쪽이냐 그 분류에 안 들어가. 그 이후 사람이야. 그래서 실존주의자라고 하는데, 뭐 윤상이 아니니까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거는, 자, 인간의 삶이 힘들고 고통에 빠져있고 불안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러면 인간이 똑바로 아주 올바르게 또 자기네 주체성을 가지고, 왜냐면 실존주의라는 말의 핵심의 키워드는 주체성이거든. 주체성.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실존주의 주장이란 말이야. 얘도 그 말을 하는 거야. 인간이 왜 주체성을 갖지 못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당당히 맞서라야. 당당히 맞서라.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당히 맞섬으로써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했을 때만 비로소 뭐를 회복할 수 있다?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야. 오케이? 자, 지금 우리 서양 사람 세 사람 얘기했어. 그치?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겠고, 자, 우리가 서양을 봤으니까 이제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 동양을 봐야 되겠지. 동양.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대한 거냐면 바로 이 동양에 대한 것들, 동양 사상에 대한 거. 자, 오늘 이제 죽음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좀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동양 사상이라 그러면 딱 세 가지지, 기본적으로. 뭐일까? 유교, 불교, 도교란 말이야. 그치? 자, 우리가 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동양 사상은 서양 사상이랑 많이 달라. 어떤 게 다르냐? 동양 사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극히 어떻게 되는 거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게 되게 커. 동양은. 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성향차가 좋다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이성주의가 됐든 경험주의가 됐든 전부 다 뭘 강조한 거였니? 개인을 강조한 거였지. 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성과 경험에 반발해서 나온 게 뭐라 그랬어? 덕윤리, 배려윤리였지. 걔는 뭘 중시했니? 관계를 중시했고 공동체를 중시했단 말이야. 그치? 자, 바로 동양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생각이 유교가 됐건 불교, 도교가 됐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아. 분리하지 않아. 이 말은 또 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면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가 어떨까? 모호해. 우리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제사를 한 번쯤 제사를 지내봤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니? 제사를 지내다 말고 중간에 제사상에서 물러나서 집 밖으로 나가거나 등을 돌리고 있지. 그럼 그렇게 하거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제사에,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제사다라고 하면은 할아버지가 그때 오셔서 음식을 드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귀신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 자체를 동양에서는 뚜렷하게 갈라놓지 않아, 사실은. 서양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마다 어떻게 돼? 기독교마다 그냥 죽으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버리거나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란 말이야. 현세에 남아있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자, 동양 사상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자연과 인간을 막 구분짓고 분리해서 이렇게 본다거나, 자연을 우리가 막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이렇게 보지 않아.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 문제에 대해서도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모호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게 기본적인 동양 사상인데, 그럼 각각은 어떻게 한번 삶과 죽음을 바라봤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유교. 유교는 이제부터 알잖아. 뭐에 대한 얘기야? 뭐 공자왈, 맹자왈에 대한 얘기지, 그치?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유교란 말이야. 자, 자질구레한 얘기들 나오면 하도록 하고, 유교가 바라본 죽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생각을 해봐. 돌아가신 조상께 뭐 하지, 우리? 제사 지내지? 또 부모가 죽으면 원래 뭘 하라고 해, 우리? 3년상 보내라고 하지, 그치? 그 3년상이 뭘까? 부모 돌아가신 묘소 옆에다가 움집을 지어놓고 3년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야, 아들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지금도 보면 우리 뭐야, 어떤 종교가 없는데 그 돌아가신 곳에 가면, 장시간 가면은 뭐하니? 곡소리 내기도 하지. 그게 원래 뭐 곡소리 있잖아. 엄마들이나 딸들이 막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 그치? 이게 원래 3일상을 치르면은 3일상 내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는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래 이제 유교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유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되게 엄청나게 많은 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아니야. 자, 우리 교자가 붙는 건 사실은 뭐니? 종교잖아. 그럼 종교라고 하면 사실 누구를 믿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교 누구 믿는 거야? 공자 믿는 거야? 누굴 믿는 게 아니야, 사실 유교 같은 경우에. 그치? 어떻게 보면 유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활윤리, 생활규범 정도란 말이야. 어떤 관습? 뭐 이런 걸로 봐야 될 텐데, 유교에서는 그런 3년상을 하고 곡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이걸 기억해도, 그런 모든 유교에서 하는 일련의 의식들은 산 사람을 위해서야. 이런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돼. 즉,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는 해. 슬퍼한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하기도 해.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의 예식에 의한 것 뿐이지, 유교에서 죽음은 대한 의식은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즉, 유교는 말입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어떻게 된다, 우리 삶에 뭘 영향을 끼친다, 그게 중요한 관심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는 게 뭐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자의 주장이야. 어떻게 얘기하느냐? 삶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의 삶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교의 주장이야. 그렇다고 유교가 막 죽은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야. 포인트가 어디에도 강점을, 어디에도 중요성을 두고 있다? 산 사람이다. 현실 문제다. 죽음보다는. 오케이? 자, 이게 유교다. 자, 유교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뭐 인간의 도리, 뭐 애도는 필요하지만 현실의 문제 얘기 나오면 하면 그건 누구의 얘기다? 유교의 얘기다. 자, 두 번째, 불교. 불교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한 보자고. 불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윤회. 윤회는 뭐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 전생, 현생,
후생이지, 그치? 자, 불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슬퍼할까 안 할까? 슬퍼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는 말이야, 우리 절에 있는 스님들, 스님들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모든 사물과 사람, 모든 거는 다 뭘로 얽혀져 있다? 인연으로 얽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끔. 부모님이 속썩이면. 전생에 내가 너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렇게 막 이해한단 말이야. 그치? 그게 다 불교적 가치관에서 온 말이야. 즉, 불교에서는 전생에 내가 쌓은 덕, 전생에 내가 쌓은 덕이건, 아니면 그게 원이건, 과실이건 등등등 간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생의 삶이 정해지는 거야. 즉, 단순히 얘기하면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 그럼 나는 전생에 덕을 많이 쌓은 거야. 내가 여기서 덕을 인간으로 살면서 덕을 잘 안 쌓아. 막 죄를 저질러. 그럼 다음 생에는 바퀴벌레로 태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야. 즉, 뭐냐면, 불교에서는, 자, 이렇게 생각해봐.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단계는 뭐니? 해탈이야. 그치?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란 말이야. 현생, 후생, 전생 이렇게 가는 이 굴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윤회거든. 윤회고 해탈이거든. 근데 해탈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 이 윤회의 굴레 밖에서도 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단지 어떤 존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끝이나 소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음 생으로 넘어갈 뿐이라는 거지. 그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사물 간의 관계는 다 어때야 되는 거야? 아주 긴밀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불교의 가치관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 결론적으로는 죽음을 이런 맹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렇지, 잘 살아라. 어떻게? 덕을 많이 쌓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유교랑 불교랑 좀 많이 달라. 그치?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 그래서 뭐 불교가 말하는 연기설, 뭐 세상 모든 것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교가 싫어하는 말들이 있지. 그거 하나 기억해서 불교가 싫어하는 말 뭐 있습니까? 고정적인 실체, 불변의 실체, 이런 건 불교가 싫어하는 말이야. 불교는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 변화해야 돼. 고정적이고 불변의 실체가 남아있으면 안 돼, 불교는. 자, 세 번째. 도교. 자, 도교하면 이제 죽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도교가 말하는 사상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과 자연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삶이란 마치 뭐야?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거야. 봄이 가면 뭐가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지. 그것처럼 인간이란 것도 봄이 되면서 어디 비유할 수 있어? 태어나는 거. 태어났다가 다시 어떻게 돼? 여름이 돼서 어떻게 성장을 했다가 겨울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인간도 같이 죽는 거지. 아주 지극히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야. 쉽게 말하면 도교가 말하는 죽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냥 뻔한 그냥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역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뭐야?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소박하게. 자연 법칙에 어떻게 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도가가 생각하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역시나 도교 같은 경우에도 죽음을 슬퍼할까 안 할까? 슬퍼하지 않아. 다만 도교와 관련된 죽음 문제를 우리 이 키워드를 기억하자. 기라든지 기운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도교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거랑 어떻다? 똑같다고 보는 거야. 자, 자연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현상들도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거라고 본단 말이야.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 역시 어떻다? 이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누구의 가르침? 도교의 가르침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 도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자연 법칙이 완벽하게 동화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불로장생할 수 있다.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양에서 우리 3개 받고 동양에서 3개 봤어. 그치? 3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큰 그림을 뭘 봐야 되냐면, 자, 어떤 세부적인 내가 강조했던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상가가 죽음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느냐. 이런 입장들을 알고 있어야 돼. 혹시나 내가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면은, 이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군데? 그런 뉘앙스들이 있지? 그런 것들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자,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동서양의 좀 사상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그게 당장 얘기할 수는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 자, 죽음의 윤리. 보통 수능에서는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상가들은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충 알았다고 해도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그거는 또 추가 해결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식 보조술, 안락사, 뇌사,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